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기와 전략을 갖춘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는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침공한 이 러시아 사람들도요, 러시아 당국도 일주일이면 이 정도의 전쟁은 끝날 것이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붙어보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잘 방어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어려운 것이 러시아라는 이런 속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날 푸틴 대통령이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과 전화를 했는데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은 전쟁을 멈출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크림 반도에서 러시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중립국 지위. 그래서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국으로 보장하는 것. 세 번째, 우크라이나의 비무장. 이 세 가지가 전제 조건으로 해결되면 전쟁을 멈출 수 있다. 근데 시간이 또 이제 제법 훨씬 더 한 달이 지나갔기 때문에 상황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객관적으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국가가 국가의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영토를 빼앗기고 결국은 러시아에 합병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의 비무장을 요구했는데요. 군대가 없는 국가가 어찌 백성들을 지킬 수가 있고 영토를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요, 러시아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영토를 지키지 못하고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약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나 이 군사적으로도요, 세계 강대국에 속합니다. 하지만 국방이 흔들리고 약해져 있으면은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일본요, 우리나라 인정을 안 합니다. 북한, 중국, 언제 어떻게 우리가 압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강하고 힘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애국자들인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강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신앙의 허점을 찾아서 공격의 기회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되고 또 사탄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방어해낼 수 있는 영적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설사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는 전제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깊이 잘 마음속에 간직해 두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유대로부터 몇 명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함께 합력해서 목회를 하는 곳에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해지게 되고 다툼과 변론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전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들이 배웠고 알았고 믿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 처음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에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더 확인시키는 언약식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인 거예요. 우리 창세기 17장 10절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요 말씀의 할례가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다 이 안에 들어있어서 할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볼게요. 할례가 무엇인가요? 할례는 남자 생식기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예식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이고 사인인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포경 수술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았으면 너희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라. 할례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표시가 사인이 할례인 거예요.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는 거룩한 구별된 무리.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분리된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할례는 왜 남자의 생식기 끝에 했을까요? 왜? 우리 말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아니 낳기는 엄마가 낳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낳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생명의 씨앗이 남성으로부터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할례 받은 그 생명으로부터 나갔을 때에 그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성의 표피를 잘랐던 것이죠. 그러면 할례는 며칠 만에 했습니까? 단지 8일 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8일 만에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8일의 의미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미국의 스칸질로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하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요,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어른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나올 때 그 응고되는 시간인 것을 100으로 잡아보니까 태어난 지 1일서부터 그 5일째까지는 만약에 할례를 행하게 되면 피를 많이 흘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피가 굳지 않아서 응고되지 않아서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5일이 넘으면서 점점 이것이 길어지는데 8일째가 되면 8일 날은 그 피의 응고 속도가 성인이 100이라면 120%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9일서부터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할 때 피 흘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건강상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참 신기한 거예요. 아이의 건강 또 피가 응고되는 것, 그 모든 것을 종합을 했을 때 8일 만에 행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최상의 상태가 된다.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8일 만에 행하도록 하셨고, 연구 결과로 인해서 발표가 된 거예요. 이분이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미국 의학협회 지에다가 이 논문을 기고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 의학협회는요, 공신력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그분이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8일째가 아이의 건강과 모든 종합적으로 가장 할례 받기가 적합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차는 아브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람 집 안에 거하는 모든 식솔들이 행하도록 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그 자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 종들도 있고 여러 식솔도 있고 머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하고 피의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할례를 행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방인에게도. 그러면은 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할례 받은 이 혈통만 구원을 받는다, 이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적인 사고방식, 선입관,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요, 믿음에 근거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 자기 고집의 신앙관이었어요. 이게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교주가 임의적으로 가르치는 그 내용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할례의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혼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시작이고 마더처치 어머니 교회예요.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직접 배웠던 그 제자들 사도들이 계셨고, 또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고하고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파송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가 개최가 된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이 일이 무엇이에요? 할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느냐? 할례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회의를 하려고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기독교에서도요, 참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의 교리가 지금은 총회가 있었고, 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조직이 이루어지질 않았을 때예요. 여태까지는 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퍼져나가면서. 근데 교회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부흥하는 가운데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벌써 생겼던 그 문제가 이 할례 문제,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이게 되고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보통 어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거기 교단이 어디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우리 교단 뭐 장로교라고 그러던데? 기본적으로 신앙의 상식은 알아야 돼요.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알아야 됩니다. 교단은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2단이란 말은 끝단이에요. 끝이 다르지 않으면 다를리 끝단자를 쓰는데 끝이 다른 게 2단이거든요. 시작은 다 성경 가지고 예수님 얘기해요. 근데 끝이 다른 거예요. 그 2단들인데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가장 먼저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 위에 시찰이 있어요. 교회들이 모여서 시찰을 만들고 그 시찰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총회가 있어요. 보통 이 교단은 총회는 학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합동 측은 총신대학교, 사당동에 있어요. 또 통합 측은 장신대학교, 광나루에 있죠? 장신대. 고신 측이 있어요. 부산을 중심으로 한 고신 측은 고신대학을 중심으로. 그럼 우리 교회가 속한 학교는 어디예요? 백석대학교.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백석교단, 백석대학,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장하는 세워진 그러한 교단인데 우리 교회는 백석교단, 경동로의 남북시찰. 이 족부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 이단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단이 특히 요즘은 이제 독립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이 교단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독립, 타치 안 받겠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많이 혼란스럽긴 하는데 분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총회에서는요, 사실 우리에게 지시를 내려요. 저는 노예 소속이에요. 사실은 이 헌법적으로 보면은 담임 목사는 노예, 그래서 노예가 파송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노예에서 다 허락을 맡아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를 세운다? 노예에다가 상신을 해서 노예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장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총회에서는요, 우리 교단 내의 교회들이 총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고 학교를 위해서 관심 기울여주기를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 4월, 5월 달에 개교회별로 총회 주일을 지키도록 해요. 그리고 세례교인 1인당 10,000원씩 헌금해서 총회에다 올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전까지는 사실 교회에서 재정해서 한꺼번에 올려 보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가를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열어서 해결하면 되는데 당시는 아직 교회가 조직이 자리 잡기 전이에요. 그래서 할례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이제 소집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총회에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치열하게 두 종류의 변론이 일어납니다. 한쪽은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하긴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뭐 바리새인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요. 초대 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도 문제덩어리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바리새파 출신들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은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부활을 믿질 않아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그들이 교리적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을 믿어. 그리고 부담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왔었던 그 전통, 특히 율법, 할례가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를 통해서 지켜야 된다는 이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로부터 아주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을 보면은 율법과 할례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아주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문제로 치열한 변론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의견을 다 들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것도 영적 권위가 있잖아요. 그분이 딱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6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6절에서 11절 베드로. 그럼 베드로의 말을 축약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할례 받은 만 니네만 특별히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만인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다. 이방인들에게 성령 주셨어요. 그렇죠. 이방인에게도 자기네들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멍에를 매일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맞아 해놓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라고 했다면 남자들 다 할례 받아야 돼요. 우리들은. 근데 할례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외형적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미 다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아니 죄송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아멘.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란 뭘까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로 좋은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다시 할례처럼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우리 같이 살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현대 성직에 기름 붓는 이 기름을 붓게 되어서 그 임명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 3대 직분이 뭐냐면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하는 제사장. 두 번째로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거꾸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 이게 선지자인 거예요. 그리고 왕은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는 직분이 왕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한 가지 직분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서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는 사람은 그 가졌다라는 것은 그분이 곧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을 때 이 말은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주는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예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메시아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허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안산홍인을 통해서 구원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고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인 거예요.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혹시 죽을 사람, 대신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죄를 졌다 그렇게 죄인. 사람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완벽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에요. 그건 율법에 의의가 없고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깨끗하고 율법적으로 정직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알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이 그렇게 깨끗하게 의롭게 살았다는 그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부모의 혈액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데 우리가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애가 누구한테 미움과 시기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동생 태어나면 그 아이 엄마 안 볼 때 슬쩍 발로 밟고 가고. 왜? 너 때문에 내가 사랑을 뺏긴다는 거죠. 아니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 시기 질투를 본능적인 거예요. 그 어린 것이 엄마 젖을 물으면서 아야 하면은 거기서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고백하면서 그 엄마의 젖 묵국지를 물어 아프게 했던 것까지 고백했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이 쾌락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이 구강기 때는요 자꾸 물어요. 이 구강기 때 왜 그렇습니까? 물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린 것이.
아니, 그 누구가 그 어린 것에게 쾌감이라는 것이 뭔지 가르쳐 줬어요? 아니에요.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 인간의 본성.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죄는요, 형사적인 죄가 있고 민사적인 죄가 있어요. 그건 세상죄입니다. 그건 자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죄의 원뿌리로부터 나온 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스크린 그냥 놓으시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영접해야 되는 거죠. 영접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인 거예요. 옆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예수님의 영접은. 부모라고 자식을 대신할 수가 없고 자식이라고 부모를 대신하고 친하다고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영접하려면은요, 내가 반드시 죄인인 것을 입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봅시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예수는 누구신가요?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시고 또 다 영접했던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신앙 차원에서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요, 여러분 내가 대놓고 물어볼게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뭐 한 것도 없이 천국 가려고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구원이 흔들리고 확신을 먹고 내가 지금 죽어도 오늘 밤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말까 라는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시는 그런 분은 없으리라 믿지만은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내 심령 속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며 그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씨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이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셨나요? 나도 가정 가지고 살다 보니 내 가정 돌보다 보니 건사하다 보니 부모에게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씨가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분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찬양처럼 주저앉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좋은 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헌금 많이 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다른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143장을 작사하신 분은 영국의 아이작 와츠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책을 60권이나 썼대요. 대단하시죠? 거기에다가 찬송을 600편이나 썼대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키가 150c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머리가 컸다네요. 그러니까 작은 키에 머리가 크니까 이게 언바란스죠. 게다가 눈이 날카롭게 째졌고 코가 주먹코 거의 뭐 매부리코처럼 엄청 커가지고 외모 컴플렉스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는 건 아닌가. 초라한 거에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 서기에 그래서 주눅이 듭니다. 게다가 몸도 허약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벌레 같은 나 같은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나니요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기록한 찬송시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잘나고 똑똑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례를 비롯해서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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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은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의무감으로 키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키웠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사랑. 그래서 사랑에는 희생이 섬김이 뒤따라지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그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의무감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자발적인 고난, 능동적인 희생, 스스로가 주님을 위해서 깨닫게 되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작 목사님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늘 울어도 운다고 눈물로 그 은혜 갚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은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기본 자세인 줄 압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삽시다.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애쓰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 지나고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이번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우리 영혼 살리는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